기도하고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내려갑니다. 하나님, 저희가 선지자의 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는 목사의 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냥 예수의 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널리 가리키는 흔들리는 세상이 가리키는 그 예수를 저희가 알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무슨 걸로 예수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유, 소리가. 기도로 설교를 다 했습니다, 우리가. 자, 우리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보고 있고요. 오늘 요한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3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자, 요한복음 3장은 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많이 본 부분이죠. 니고데모라는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나오네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밤에 찾아왔다라는 얘기죠. 뭐 예수님 만나고 싶고 궁금하고 이러면 낮에 찾아오면 되지. 밤에 찾아왔다는 게 벌써 뭔가 좀 이상하죠. 그죠? 우리가 대충 아는 이야기인데 한번 보고 또 우리 얘기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그러네요. 지도자라는 말에 제성격책에는 숫자 2 붙어 있거든요. 여러분도 뭐 붙어 있죠, 그죠? 숫자 2나 뭐 어떤 각주가 붙어 있죠. 각주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또는 산헤드린. 네, 산헤드린 공회원 이렇게 돼 있네요. 산헤드린 공회원 뭐 이런 얘기 자주 했었는데 우리나라도 국회가 있지 않습니까? 유대 이스라엘도 국회에 해당되는 공의회가 있는데 산헤드린 공의회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일본에 지배받았듯이 그 당시 로마가 이제 지배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 뭐 로마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식민지 지배하는 이 제국들이 식민지를 지배할 때 무조건 포갑 정치만 하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무조건 폭력적으로 다스리고 이러면 오히려 저항이 많기 때문에 일단 제도나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허락을 해주죠. 그래서 내가 너네들 국회도 내가 허락해 이렇게 하면서 국회 잘 모여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잘 모이도록 해준 것 그게 산헤드린 공회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네 산헤드린 공회 니들 마음대로 해 이렇게는 또 안 해주죠. 이 제국들이 실권은 제국이 쥐고 있으면서 꼭두각시 이렇게 세우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직원들은 조선 사람들이잖아요. 뭐 내국노라고 불렸던 그죠. 그것처럼 산헤드린 공회를 세워주고 실권은 로마가 지고 있었고 나라의 행정 같은 건 그래도 산헤드린 공회가 하지요. 그런데 실권은 로마가 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재판할 때에 사형권은 로마가 지고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모든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걸 다 합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범죄자를 사형시키는 권한은 로마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이제 막 율법주의자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예수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나이 30살 정도밖에 안 된 청년 예수. 광야에서 바른 말이나 하고 얼마나 눈에 가시 아닙니까? 죽이고 싶은데 직접 죽이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회가 사법권은 없으니까, 그 사형권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 거기다가 메시아를 죽이는데 로마인의 힘을 빌려서 죽이게 되죠. 사형권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튼 그게 산헤드린 공회인데 그 공회의 공회원이라네요. 국회의원이란 말이죠. 굉장히 사회 지도층 인사 아닙니까? 이런 니고데모가 2절에 보시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밤에 찾아왔네요. 왜 밤에 왔을까요? 이거 상식적으로 뻔하죠, 그죠? 사람도 안 볼 때는. 국회의원인데 낮에 찾아갈라니, 그죠? 나이가 어느 정도 있었을 겁니다, 니고데모가. 안 그렇겠습니까? 국회의원이고 사회 지도층 인사고 얼마나 보는 이목들이 많겠습니까? 유권자들이 보고 있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요새 정치판으로 비교해 볼 때에. 근데 그래도 찾아왔다는 것은 마음속에 어느 정도 예수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나이는 30살 정도밖에 안 됐고 젊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우리 민족의 이 전통 속에 흐르는 그 선지자급의 어떤 뭐가 느껴지는데 이런 거 느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죠. 그러니까 니고데모 마음속에 무언가 진리를 향한 갈망도 있고 예수라는 저 사람 만나서 좀 들어보고 싶어 이런 생각은 있는데 눈치가 보이죠. 참 그래서 이런 게 없는 사람이 이 지옥에서 탈출하기가 좀 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발목 잡힐 일들이 좀 없는 사람들이 빨리 나올 수 있고
근데 여러 가지 발목 잡힐 건더기가 좀 있는 사람들이니까 뭐 재산이 많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어떤 잘못된 어떤 공동체 또는 교회에 가족들이 많든지 이러면 좀 나오기가 좀 그래요, 그죠? 우리 가족들 그거 다 있는데 내 혼자만 예수 복음 듣겠다고 가겠다. 여기서 참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이렇게 막 얽혀 있는데 니고데모는 지금 자기가 국회의원이라는 그 사실,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그 사실, 자기 체면,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발목 잡혀 있죠. 그래서 밤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랍비는 선생님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나름 제법 예수님을 메시아로 느낀 것 같은 그런 말을 하네요, 그죠? 어느 정도 연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속에 내심 느낀 것도 있고요.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 여러 가지 표적도 막 행하시고 물로 포도주 바꾸고 그 외에도 뭐 앞장에 2장에 우리 2장 23절 보시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를 믿었다. 또 어떤 사람은 안 믿었다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표적들 하니까 니고데모가 마음이 혹했겠죠. 그래서 그런 표적들 보니까 예수 당신은 하늘에서 오신 분 맞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근데 요게 지금 니고데모가 뭔가 질문을 한 거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뭔가 알고 싶어서 지금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니고데모를 다 압니다. 네가 지금 뭔가 궁금해하고는 있는데 똑같은 현상에 대하여 전혀 딴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거죠. 어떤 똑같은 현상이 있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르게 생각하고 요거 뭐라 그럽니까?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한 사람은 저게 A라 그러고 이 사람은 저거 보고 B라 그러고 똑같은 건데 그게 동상이몽이잖아요. 똑같은 거 가지고 다르다 그럽니다. 항상 이 세상은 그렇더라고요. 뭐 박정희가 5.16 그 사건을 일으킨 것이 어떤 사람은 쿠데타라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혁명이라 그러고. 근데 그런 일을 보고 역사인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역사인식. 역사적으로 있었던 어떤 사건에 대하여 그게 뭐라고 인식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분명히 물인데 물이라고 인식하느냐 아니면 독약이라고 인식하느냐 다르잖아요. 그 인식한 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마실 거고 어떤 사람은 안 마실 거란 말입니다. 엄청나게 다르죠. 뭐 광주에서 있었던 민주화 운동 그것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어떤 경우는 그 폭동이라 그러고 어떤 경우는 민주화 운동이라 그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역사인식을 바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무슨 공부를 잘했다든지 뭐 역사 공부를 열심히 했다든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바르게 인식하도록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건에 대하여 그게 정확하게 뭐다라고 말할 수 있더라고요. 역사인식이 바로 된 사람은. 이거 뭐 정치에서 좌우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뭐 여당, 야당 뭐를 지지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인식을 바로 하도록 해주시더라고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역사인식을 바로 하는 사람이죠. 왕께서 바벨론의 왕이 산의 진미를 주었을 때 이게 뭐라고 정확하게 인식하는 사람이 다니엘이죠. 그래서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를 자기가 딱 마음에 결심을 하죠. 근데 동료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유대에서 잡혀온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아니 일단은 이거 먹어야지 왕이 주는 거 받고 우리가 또 그 왕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빨리 고국에 돌아가도록 무슨 운동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다니엘은 아니다. 거부할 거는 거부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래서 국무총리 될 일에는 국무총리 되고 국무총리 되면서 동시에 거부할 거는 거부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아무튼 그러한 역사인식이 중요한데 진짜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역사인식이 뭐냐 하면 예수라고 하는 동상을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몽하고 있는데 동상, 이몽 아닙니까? 예수라고 하는 걸 딱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어떤 반응이 있죠. 예수라고 하는 것을 보고 나타나는 반응. 니고데모에는 그게 없단 말입니다, 지금. 그게 없이 그냥 혹해가지고 예수가 표적을 일으키니까 그리고 우리 민족이 수천 년간 기다려왔던 메시아인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그냥 겉으로만 보고요. 기적 일으키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걸 보고 그게 찾아온 거죠. 게다가 눈치 보면서 찾아왔죠. 낮에는 못 찾아오고 밤에 자기 지위 때문에 예수님이 그거를 다 알죠. 속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아직 제대로 니고데모가 아직 제대로 질문도 하지 않았으나 이미 니고데모는 사실 질문을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전혀 다른 대답을 해버립니다. 예수님. 그게 3절이죠, 여러분. 다시 3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나이까. 동상이몽이라는 게 딱 느껴지는 게 지금 예수님은 거듭난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거듭난다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날 수 있단 말입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죠. 이게 동상이몽이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는 놀랍게 여기고 있죠. 말도 안 됩니다. 생물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라고 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하나도 아니다.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죠. 거듭나는 일이 있다. 그래서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 교회에서도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뭐 성령이 충만하다 뭐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예수님은 진짜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를 예수님은 알지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 안 충만하다를 뭘로 주로 판단하느냐 하면 교회에서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또는 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아니면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그 얼마나 많이 참석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참석하면 보이잖아요. 그래 왔죠. 저도 그렇게 했고 그걸 가지고 막 성령이 충만하다 나는 믿음이 좋다 나는 기독교계의 꽤 지도자급 인사야 라고 스스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이죠. 보나 안 보나. 예수님은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 니고데모를 여기에 등장시킨 거죠.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원인데다가 착하기도 해요. 나중에 쭉 볼 건데 제가 보려고 이거 지금 붙여왔는데 니고데모 착한 사람입니다. 뒤에 보면은. 그게 율법적으로도 잘하고 즉 교회법을 잘 지키고 교회 봉사도 잘하면서 심성까지 착해요. 이러면 자기 자부심이 셉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해보면 착하다고 다 좋은 사람이 아니고요. 착하기도 하면서 교회에 순종도 잘하고 담임 목사님께 칭찬 많이 받고 이런 사람은 자기 속에 은근히 자기 자부심도 세다고요. 겉으로는 말 안 하죠. 겉으로는 뭐 이렇게 겸손한 척 하는데 아니에요. 속으로 굉장히 세요. 자기 율법이 막 자기를 다스리고 있어요. 이 산헤드린 공회원인 니고데모도 그런 사람인데 그러므로 니고데모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평소에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죠. 지금 율법 잘 지키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에 난 충만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의 지도자지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더 교만한 건 뭐냐 하면 속에는 그러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 하면 그 사람은 진짜 교만한 사람이죠. 근데 니고데모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착한 사람이니까. 착할수록 남들이 칭찬하면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라고 하는데 속에서는 좋잖아요. 여기 진짜로 교만한 사람이고 조금 이거보다는 덜 교만한 사람은 칭찬하면 우쭐한 걸 보여줍니다. 이거 순수한 사람이에요. 이거는요. 이해됩니까? 네. 근데 니고데모는 착한 사람, 좀 체면 차리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밤에 찾아오고요. 뭐 그런 성품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꼭 이런 경우에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참 다른 사람을 잘 세워주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예수님이 좀 차근차근히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니고데모가 찾아왔으면 니고데모야 아주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꼭 예수님은 잘 안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지 않던가요? 복음이란 것을 우리가 눈을 뜨고 나서 예수님을 보니까 그동안 알던 예수님과 좀 달라. 예수님이 늘 사랑으로 대해주고 이렇게 안 하시고요. 요 따위, 좀 죄송합니다 표현이, 요 따위 인간이 찾아왔을 때는 딱 그냥 십자가 얘기밖에 안 해요. 너 성령 충만하지 않아. 그리고 나는 십자가를 질 거야. 요 얘기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복음이 거기에 전도가 되든지 말든지 할 말만 딱 해버리시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최대의 전도 방법이죠. 항상. 그래서 이제 뭐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보내실 때에 다른 거 하지 말고 가서 다른 말 하지 말고 딱 복음만 딱 전하고 안 듣거든 발등에 먼지 떨어버리고 그냥 나와 이렇게 말하죠. 안 듣는다고 해서 괜히 말이 좀 어렵죠. 제가 바꿔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좀 더 쉬운 방법. 이거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다음 주에 교회로 오십시오.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잘 한다는 거죠.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하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하던가요? 네, 전도지 많이 돌렸습니까? 나 전도지 진짜 많이 돌렸는데 주일학교 하면서 이 번호 써가지고 1년 번호 써가지고 아무튼 그런 목적들이 나쁜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전도하려고 그랬던 거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안 한다. 예수님은 전도를 지혜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전도를 미련하게 하십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의 생명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죠.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데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목사와 성도들이 하나님 미련하게 그렇게 하셔갖고 교회가 부흥이 되겠습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방법과 막 교회 프로그램, 교회 부서, 교회 행사, 전도지, 마케팅, 온갖 요란한 인터넷 사이트 화려하게 꾸미고 시설, 에스컬레이터 아니더라라는 거죠. 너무너무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적으로는 좋은 방법입니다. 진짜 좋은 방법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런 좋은 방법은 항상 바뀌더라고요. 시대마다. 바뀌는 이유는 유행을 따른다는 말이고, 유행을 따른다는 말은 하나님을 안 따른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안 변하시는 분인데 변하는 유행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 안 믿는 거죠. 근데 요 유행 따르는 그것을 잘하여 프로그램도 잘하고 각 부서의 행사 참여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믿음 좋다고 말하고 있으니 거꾸로 됐단 말입니다. 완전 속았죠. 사탄한테. 사탄이 루시퍼고 사탄이 가짜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인 줄 알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속았단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거죠. 너무나 자기 자신 스스로는 성령이 충만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볼 때 너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 너는 성령으로부터 나지 않았어. 라고 예수님이 정죄하시죠. 그러면서 뒤에 나올 건데 예수님은 거기다 십자가 얘기만 하십니다. 그래서 네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네가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계속 하는 것이 네 구원이 아니고 거기서 탈출하여. 이게 소돔 고모라로 보여가지고 막 버리고 탈출하여. 뒤돌아보지도 않고요. 너무 더러워서. 기존 교회, 기존에 믿었던 그 예수가 너무 싫어서 가짜 예수이기 때문에 탈출하여 나와서 진짜 예수에게로 오도록 하는 그 유일한 방법은 예수께서 요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 지고 죽어버렸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게 최대의 전도 방법이기에 예수님은 절대 요 사람한테 상품권을 해주거나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무슨 얘기를 해주거나 상담을 해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십자가 얘기만 하고 죽어버리죠. 요 사람 앞에서. 그 얘기만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뭐 이 본문만 그렇습니까? 모든 본문이 다 그렇더라고요. 세상에. 이정훈 목사님 얘기도 항상 그거고요. 모든 본문에서 예수 얘기밖에 안 하시고. 저도 예수님 너무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고 개혁주의, 칼빈주의 너무나 사랑했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딴짓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순간 보니까. 김성수 목사님 말 듣고 이정훈 목사님 말 들으니까 아 맞네.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이 다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고 내가 십자가에 계속 못 받고 있었다는 게 다네. 칼빈주의를 한 이유는 예수를 잘 믿으려고 했던 거였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고 있었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그 얘기만 하십니다. 자, 우리가 8절까지 읽었는데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우리 같으면 우리 교회에서 보통 생각하는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믿으려고 찾아온 사람 아닙니까? 교회에 지금 새신자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럼 얼마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해야 되고 무슨 막 선물 주고 다음 주에 또 오세요 해야 될 건데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너 성령 충만하지 않아. 이렇게 해버리죠. 너 산헤드린 공회원답지 않아. 뭐 이렇게 해버리죠. 예수님이. 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지금 동상이몽입니다. 복음을 안다는 사람과 복음을 진짜로 아는 사람, 복음을 아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과 복음을 진짜로 아는 사람은 동상이몽입니다. 똑같은 성경책을 놓고도 동상이몽입니다. 왜 이렇게 동상이몽이 되는지 우리 자주 했습니다만 용어 정리를 조금 해놓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종교가 있죠. 종교가 계시 종교라는 게 있고요. 자연 종교. 자연 종교라는 이런 게 있지요. 종교는 딱 이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딱 두 종류밖에 없는데 자연 종교라는 건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생긴 종교입니다. 이 세상에 종교가 없는 사람은 없죠.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나는 무교입니다. 난 뭐 절에도 안 가고 천주교도 안 가요. 뭐 이런 사람도 사실은 종교가 있다고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자기 이름 쓰려고 그러면 괜히 꺼리 껴주고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문지방 밟고 나가려고 그러면 문지방 밟는 거 이런 거 아냐? 모르네. 아 모르세요? 저 어릴 때는 문지방 밟으면 막 할머니가 혼내줬어요. 복 나간다고. 그게 종교란 말입니다. 미신 이런 거 다 종교잖아요. 어저께 제가 집에서 이런 걸 집에다 써보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와서 하려고. 달력 뒷면에다 막 쓰거든요. 제가.
달력을 어디서 공짜로 얻었는데 농협 달력이더라고요. 그 뒷면에 내가 써보는데 앞면을 보니까 오늘이 며칠이지? 25일.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달력에 적혀 있는데 손 없는 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달력에 이거 왜 적어놓지? 손 없는 날 알아요? 손이 이사할 때. 네, 그죠. 손이 귀신이거든요. 귀신이잖아요. 귀신 없는 날 이사를 해야 무섭지. 귀신 없는 날 이사를 해야 귀신이 안 쫓아온다 이러거든.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무슨 뭐 종교가 있고 없고 전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런 믿음들은 어떻게 생겼어요? 자연적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그게 자연 종교입니다. 저절로 그냥 인간이면 다 가지고 있는 게 자연 종교입니다. 유교, 불교, 도, 선, 도를 아십니까? 이런 모든 것 전부 다 자연 종교고요. 이슬람 전부 자연 종교. 물론 이슬람이 그 알라가 여호와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쪽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세상 종교는 전부 다 자연 종교고요. 이 자연 종교의 특징은 우리 인간이 무언가를 좀 잘해야 돼 이겁니다. 우리 인간이 검은색으로 지 이름을 써야지 빨간색으로 쓰면 안 돼.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내가 조심해서 잘 넘어가야지 문지방을 밟으면 안 돼. 내가 뭔가를 해야 돼 이거고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분 보고 여호와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석가모니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당군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초월자인 어떤 그분을 위해서 뭔가 이 땅에서 잘해야지 나는 복을 받을 수 있어. 이게 자연 종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위하여 저는 108번 절을 하겠어요. 이게 불교의 108배잖아요. 그 다음에 뭐 3보 1배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모든 것이 갸륵함을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갸륵함과 진심. 모든 자연 종교는 전부 갸륵함, 진심. 집사님, 장립 집사님이셨으면 40일 특별 새벽 기도는 나오셔야 됩니다. 집사님. 하루 결사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게 진심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진심이 먹힙니다. 취직하기 전에요. 취업하려면 100일 기도도 좀 나오시고 교회 헌금도 좀 하시고 이런 먹힌다고요. 그런 거에 좀 잘 넘어가셨어요? 아니요. 안 넘어가셨죠? 그러니까 이런 데 오잖아. 이상한 사람이,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고요. 잘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목사들이 월급을 좀 받고 이렇게. 아무튼 이제 모든 인간 속에 있는 그런 본성적인 것을 자극하는 게 자연적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우리가 높이 계신 어떤 그분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된다를 강조하는 게 자연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방향성이 있는데 자연적인 항상 땅에서 위로 뭔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입니다. 방향성. 아래에서 위로. 그렇다면 계시종교는 방향성이 어디겠습니까? 계시종교는 우리 인간이 뭘 하든지 말았든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착하게 살지 마라 이 말은 아니고요. 인간의 어떤 지위 보하나 인간의 노력 여부나 인간의 원인 제공 여부 108배를 했는지 신에게 무슨 3000배를 했는지 그거에 따라서 무슨 상급이 많아지거나 줄어들거나 그게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신께서 위에서 아래로 무언가를 준 것 이것이 계시종교죠. 그래서 계시종교의 방향성은 위에서 아래고 자연종교의 방향성은 아래에서 위로입니다. 신은 바로 여호와 그분이시죠. 어떤 사람은 막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만 아니죠. 여호와 그분이 신이신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것을 진리라고 그러죠.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진리가 사실 그거고요. 산소고요. 저 이상한 저 청년이 숨을 못 쉬어서 막 죽을 것 같았다. 숨 쉬는 거. 숨 쉬는 곳을 찾아가려고 온 거거든요. 그게 산소고요.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걸 보고 예수라고 그러고요. 사람 이름으로. 그렇죠. 예수가 산소, 복음 또 다른 말로는 뭐 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 갈증나는 사람이 먹는 물. 예수님이 생명주 아닙니까? 그다음 또 식량. 예수님 식량입니다. 빵. 예수님 고향이 어디입니까? 예수님 태어나신 고향이 베들레헴. 베들레헴 무슨 뜻이었습니까? 베들레헴이 빵집, 파리바게뜨. 베들레헴은 빵 만드는 곳입니다. 빵집. 빵집에 빵이 없는 이야기가 룻기고요, 여러분. 룻기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읽어보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룻기, 베들레헴을 배경으로 하는 곳인데 추수를 해야 되는 시절인데 추수할 게 없어. 그래서 도망갔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다시 먹을 것이 많아지게 해주셨다는 얘기거든요. 룻기가. 베들레헴에 빵이 없었는데 빵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빵이 없었는데 빵이 생겼다. 어디 생겼느냐면 말구유에 생겼어요. 말구유가 말 밥그릇 아닙니까? 소, 돼지, 말 밥그릇. 그러니까 누가 소, 돼지고 말이냐면 우리죠. 우리 인간.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우리가 소, 돼지 짐승인데 우리가 산소 마셔야 되고 물 먹어야 되고 식량 먹어야 되고 빵 먹어야 되는데 빵 아닌 걸 맨날 먹는다 그러고요.
된장, 똥과 된장을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똥 가지고 맨날 막 된장국을 끓여 먹겠다고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거는 밥이 아니야, 그거는 식량이 아니야, 이걸 먹어라라고 네 밥그릇에다가 태어나게 한 그분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이죠. 전부 같은 얘기입니다. 요 모든 일을 이 인간이 밑에서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죠? 요 모든 이 진리의 모든 일을 우리 인간이 밑에서 하지 않았어요. 근데 밑에서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어떤 사람이냐면 목사와 가까운 사람입니다. 목사들은 밑에서 요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저도 그랬고요. 목사니까. 이게 요새만 있는 일일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산헤드린 공회원이 그렇고요. 율법학자가 그렇고요. 바리새인이 그렇고요. 종교적으로 조금 지위가 있고 무언가 업적이 많을수록 내가 지금 예수를 전파하고 있지. 내가 복음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 내가 사람들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있어. 우리 교회 500명의 성도에게 내가 산소를 오늘도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공급했어. 막 이러고 있고요. 내가 진리를 오늘 설교했어. 막 이러고. 내가 백성에게 빵을 나누다라고 하는데 아니었어요. 인간이 하고 있는 것은 죄뿐입니다. 숨 쉬는 게 죄인데요. 지난번에 했잖아요. 우리 숨 쉴 때 요거 내놓습니까, 우리가? 우리 숨 쉴 때 요거를 마시고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내놓죠. 숨 쉬는 게 죄죠, 우리가. 그 방향성이 저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고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진리를 내려주셨는데 그것이 진리가 내려왔다는 것을 성경책에서는 성육신이라고 하고 성육신이라는 말이 어떤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성육신이라는 말이 진리가 육신이 되었다는 말인데 진리가 육신이 된 것, 즉 성육신 하신 분, 그분의 이름이 뭡니까? 그분이 예수. 성경책은 요 얘기만 하고 있다. 성경책은 예수, 요 얘기만 하고 있다. 이거지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거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요. 물론 이거 깨닫는 것도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만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거를 열심히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의 마음은 뭐냐 하면 이거지요. 진심. 진리와 매우 비슷한 단어입니다만 너무 다른 단어였어요. 이 사람들은 진심으로 저는 아까 다 말했죠. 진심으로 좀 복음 전파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사람들에게 산소 나눠주고 있어요. 교회 일을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하려면은 제가 이렇게 이럴 시간이 어딨어요. 빨리 전도지를 나눠줘야죠. 막 이래요. 그리고 성도들 실제로는 안 그러면서 성도들 주일날 쉬고 싶으시면서 근데 교회 와가지고 너무 열심히 일하시죠. 그죠? 교회에서 일 너무 많이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매도 일 좀 많이 했습니까? 교회에서? 아까 뭐 하셨다가 반주했다 그랬습니까? 반주도 하고 선생님도 하고 어릴 때 교사. 그렇게 하면 시집도 잘 가고 세상에 성공할 거야 이렇게 많이 진짜요? 저희들에서 그죠. 저도 어릴 때 항상 그런 얘기 들었고요. 우리 어머니도 항상 그러셨고요. 우리가 다 그렇죠. 항상 기존교회가 다 그렇죠. 그래서 계시종교 이쪽에다가 이제 제가 기독교가 계시종교입니다. 이런 식으로 쓸 거고 또 옛날에는 유대교 아니었습니까?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가 사실은 천주교죠. 그죠? 천주교에서 이제 종교개혁 해가지고 개신교라는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것도 사실 같은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다 계시종교입니다라고 제가 말을 해야 됩니다만은 실제로는 자매 말도 그렇고 우리의 경험상으로 요것들이 전부 뭐였어요? 지금 가만 보니까 계시종교가 아니고 요것들이 지금 뭐 하고 무슨 종교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는 자연종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죠.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이게 지금 우린데 이게 나인데 나가 왜 계시종교 안에 범위에 들어 있으면서도 내가 왜 저걸 하고 있느냐? 그건 루시퍼 때문이죠. 루시퍼 때문이다 이 말이 루시퍼한테 책임 전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죄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루시퍼 때문이다 이 말, 내 죄 때문이다 이 말이죠. 루시퍼 이것은 루시라는 말이 룩스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36수짜리 조명이 달려있다. 밝다. 루시퍼는 밝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광명의 천사. 밝다는 말이죠. 진짜 밝은 분은 누구냐면 누가 진짜 밝은 분입니까? 예수님이 밝은 분인데 예수님이 밝은 분인데 루시퍼가 나 저거보다 더 밝아라고 늘 우리를 속이니 이 안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게 진짜 기독교라고 생각했죠. 기독교 외에 이런 것들. 그러니 얼마나 거꾸로 됐습니까? 루시퍼는 빛이 아닌 어둠인데 빛인 줄로 알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 실제로는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지가
지가 만든 자연정도를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열심히 많이 하는 사람이 인정받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많이 하는 사람, 진심이 큰 사람, 그래서 결석 안 하는 사람 또는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 주일날 막 녹초가대로 일 많이 하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주보에 헌금 많이 했다고 이름 탁 나오면 막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고요. 사람들 칭찬하고요. 어릴 때부터 칭찬듣고요. 모태신앙에서 칭찬듣고 제가 그랬고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인정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죠.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요? 아니면 뭐라고요? 진심이죠. 이 사람들은 거짓말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는 나쁜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라고요? 너무 착한 사람입니다. 겉으로도 착한 사람이고 속에도 착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나중에 제가 본다고 했던 이런 것들을 보면 심성도 착하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착하게 계속해서 요 안에서 열심히 공로와 어떤 뭡니까? 스펙, 젊은 사람들 말로 이 안에서 열심히 스펙 쌓은 것이 자기 자신에게 덫이 되어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요. 그런 게 차라리 없으면 그냥 확 버리고 가볍게 올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게 뭔데 내가 나의 지금 쌓아왔던 연혁이 전부 여기 있는데 라고 하면서 아니야 이게 오를 거야 라고 하면서 자꾸 여기 있게 돼요. 그것이 진심이고요. 이 사람들은 이 진심이 너무나도 큰 나머지 안식일을 잘 지켜야 돼.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그러셨지. 그 안식일이 지금의 이제 주일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적으로 볼 때 안식일을 범하면 안 돼.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니까 일이라는 것은 땀이 나는 것이고 대충 한 1km 정도를 걸어가면 땀이 나네? 1km 이상은 걸으면 안 돼. 이랬거든요. 1km가 2000규빗인가 그럴 겁니다. 성경적으로. 규빗, 이게 규빗인지 2000규빗. 2000규빗 이상 걸으면 안 되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만은 성경책에 안식일날 일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해놓으니 진심으로 그 말씀을 잘 지키려고 진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법을 정하자. 안식일은 1km 이상 걸으면 안 돼. 그런 걸 수백 개를 만들었다고요. 안식일 1km 이상 지난번에 7일 만드는 일 그거 하면 안 돼. 이런 게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정한 이유 하나님이 싫어서 정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구체적으로 정한 거 아닙니까? 근데 솔직히 안식일날 1km 이상 걸어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유대인들 오늘 거기 가서 시차가 뭐냐 하여튼 안식일이면은 1km 이상 걸어야 될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진심을 너무나도 갸륵한 나머지 어떻게 하느냐 하면 1km 이상 걸으면 안 된다는 그 말이 자기 집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자기 집에 있는 물건, 음식이라든가 음식을 1km 있는 곳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1km 떨어진 곳에 또 갖다 놓으면은 그 음식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1km까지는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정한 거죠.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됩니까? 법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근데 하여튼 안 어기게 하려고 이게 안 어기게 하려는 그 모든 마음은 무슨 다른 마음으로 한 게 아니고 진심으로 했다고요. 진심으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지를 그런 식으로 만든 것은 못된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한 겁니다. 그 사람들 칭찬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맞아요. 최선을 다한 거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전부 진심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볼 때 그게 진리의 반대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반대말. 진리가 천국이니 반대말은 지옥입니다. 이건 지옥입니다. 사탄의 일입니다. 사탄은 절대 막 창을 들고 막 도깨비 얼굴을 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진심의 얼굴과 너무 아름답고 광명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 그 다음에 의리의리한 어떤 교회 건물, 높은 건물과 시설 너무 좋은 것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게 가짜였어요. 요 안에 있는 사람들 이 바리새인이었고 그 대표적인 사람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이 니고데모죠. 참 착한 사람인데 요게 지옥 백성이라는 증거다.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고요. 요한복음은 지난번에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다. 3이라는 그런 숫자. 어떤 이런 풍유를 사용하는데 풍유를 알레고리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김성수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만 알레고리를 좀 많이 사용하셔가지고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네. 이장훈 목사님도 좀 그런 얘기 하셨는데 알레고리는 잘못 사용하면 매우 많이 위험합니다. 성경책에 어떤 비유들이 많이 나오고 풍류가 많이 나오는데 풍자에서 말하는 게 많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하면 그게 이단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요한이라고 하는 요 사도 요한 자기가 일부러 풍류를 쓴 게 있단 말입니다. 저자가 일부러 풍류를 썼으면 그건 인정해야 되거든요.
후대의 사람들이. 근데 아무튼 뭐 김성수 목사님 얘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이장호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특히 뭐 교단의 높은 사람들, 신학자, 신학 박사 이런 사람들이 그분들의 알레고리를 문제 삼는 것은 그분들의 알레고리가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미우니까 꼬투리 잡으려고 찾다 보니 딱 걸려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수와 이장호 목사님 잘못한 것도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그거를 캔다고 캔 게 아니고 미워가지고 찾다 보니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못된 거죠. 그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썼던 방법과 똑같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가 미우니까 찾아냈단 말입니다. 찾아내려고 찾아낸 게 아니고 예수가 미우니까 예수를 한번 털어보니 먼지 많이 나네. 그래서 죽였단 말입니다. 먼지가 안 나는 분인데 예수님은. 아무튼 세상이 그렇죠. 아무튼 니고데모도 그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그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심성이 착하고 들을 귀가 어느 정도 생겨서 예수가 맞는 것 같은데 느낌은 드는데 이 부류에 속해 있으니 발을 못 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만나러 봐야 되는데 싶어서 밤에 몰래 찾아오고요. 자기 동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산헤드린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기 자당 소속 당이 그 뭐라 그러죠? 당론이 지금 예수 반대하는 게 당론인데 그 반대하고 자기가 개인 투표를 할 수가 없죠. 그런 상황이 지금 니고데모의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제가 알레고리 얘기하다가 얘기했죠. 밤에 찾아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밤에 지금 찾아오는데 이게 어둠이죠. 밤이 어둠 아닙니까? 니고데모 자기 자신은 빛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이게 밤이라는 거죠. 이게 밤이니까 반대쪽 이쪽은 빛이고요. 계속해서 대별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나 이 두 가지를 매우 이렇게 잘 구분하는 척 저건 틀렸고 이거는 맞는 척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으나 사실은 나가 이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거고요. 우리가 이거였고 그리고 지금도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예수님만 이거지 우리 인간은 전부 이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부 이거인데 어느 날 마치 바람이 불듯 불현듯 요게 틀렸고 지금까지 된장이라고 믿었던 것이 똥이라는 것이 보였어요. 근데 겉모양은 똑같단 말이에요. 똥하고 된장하고 비슷하잖아요. 그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이건 절대 이거 먹어서는 안 되는데 독이야 라고 느껴져서 이쪽이 맞다는 것이 느껴진 것 이게 바람이 분 겁니다. 바람. 여러분 바람이 붑니다. 실제로 바람이 불고요. 바람이 성경책에서 푸뉴마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라 후 하고 불어넣었잖아요. 바람 불었네요. 그 바람 이게 푸뉴마 생기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생기 바람 이게 다른 말로 성령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있는 나라는 사람이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진리를 안 것이 아니고요. 그냥 바람이 불었어요. 나는 그분에게 108배를 한 적도 없고 나는 예수를 잘 믿으려고 노력한 적이 없고 노력은 했죠. 근데 가짜 노력했죠. 이런 노력들. 주일학교를 어떻게 하면 좀 잘해볼까? 여름 성경학교 부흥을 위해서 전도지를 어떻게 말해볼까? 이런 노력도 있는데 그게 지옥 가는 일이었는데 그렇게 했으면 당연히 나를 지옥에 보내셔야 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건 보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즉 나에게 바람 불게 하셔서 이쪽에 들리게 해주셨다. 이게 은혜죠. 은혜. 이 모든 일이 공짜로 벌어졌죠. 원인이 없이 벌어졌습니다. 원인. 이장호 목사님이 인과율 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인과율이라는 말이 있는데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율법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율법. 진심 쪽에서는 당신에게 진심이라는 원인이 있으시면 하나님께서 상급이라는 결과를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너무 맞잖아요. 신혼부부인데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불임이라서 너무나 많은 담임 목사님들이 금요 철야 기도를 나오세요. 그 다음에 목장 모임을 하세요. 이런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어떤 목적 기도를 해보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근데 또 그러면 또 임신을 해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당신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즉 원인이 있기 때문에 임신이라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이 인간에게는 반드시 율법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지 주일 성수해야지 라는 율법이 작용해가지고 묶이게 되고요. 그러면 자유가 없게 되고요. 자유가 없는 게 지옥이고요.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으려고 지옥에 가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인과율이 아니다. 원인이 없다. 이 원인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죠. 공짜로 생겼으니 왜 생겼는지 모르고 언제 바람이 불었다는 거야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바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알잖아요. 바람이 분다는 건 알잖아요. 근데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죠. 구원받는 과정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열심이나 교회의 프로그램이 새신자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왜 구원받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나도 내가 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모르지요. 어느 날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거 똥이네, 이게 된장이네라고 느껴졌고 여전히 여기서 못 나가고 있네. 나는 막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나를 욕하는 사람들 막 미워가지고 이러고 있는 중이지. 나는 역시 이거구나. 나는 역시 이거구나. 자꾸 느껴지죠.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람 불게 했고요. 그래서 찾고 계시고요. 어머니도 그렇고 여기저기 찾게 되고요. 소리도 그렇고 막 찾게 되고요. 집사님도 그러셨고. 그 와중에서 쫓겨난 것은 복이고요. 안 쫓겨나는 사람은 발목 잡힌 일이 많은 사람입니다. 정과 인간관계로 붙잡혀 있기 때문에 관계가 좋기 때문에 안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붙잡혀 있는 이런 유기적인 관계가 많을수록 아유 집사님 장립 집사님이신데 함께 하셔야죠. 네가 지금 감투를 회장을 맡았는데 이 잘 해야지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없거나 아니면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사람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집에서 일하던 노예 요셉처럼 보디발 아내가 붙잡아도 단호하게 그냥 옷 줘버리고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게 천국 가는 거죠. 여기에서 여기로. 그 모든 원인은 그냥 바람이 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바람.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요런 바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원인이 되어 요런 일들이 잘 된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됐다 이렇게 말하죠. 요게 하나님 나라죠.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요런 일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잘 건설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잘 다스리고 계시는 중이고 그 다스림을 받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된 게. 그런데 진심 쪽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걸 잘해가지고 건물이 점점 늘어나고 1층짜리 건물로는 안 돼. 2층 쌓아야 되고 3층, 4층 에스컬레이터 자꾸 쌓아야 되고 엘리베이터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잘 건설돼가지고 눈에 보이는 제도권, 벽돌 또는 물리적인 것들이 잘 돼서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이 아니고 3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러면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무슨 나라겠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나라죠. 지금 박근혜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고요. 이 나라는. 자본주의가 다스리고 있고요. 그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눈에 보이는 나라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이제 이쪽은 6이라고 그럴 수 있고 제가 지금 계속 용어를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3장에 이 단어들이 쭉 나올 거라서 미리 그냥 한번 제가 써머리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쪽은 전부 6이겠죠. 육신. 그죠? 6이고 이쪽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6 반대. 제가 너무 두서없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쪽 0이고요. 이 0이 바로 성령이고요. 그죠? 성령이고요. 그리고 바람 얘기는 아까 했고요. 니고데모나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본업, 생업은 사실은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열심히 안 하는 척 그리고 나의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라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요거를 하기 위하여 요 바람이 불도록 하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 저게 아니고 이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내용, 수단, 과정, 목적, 그 다음 결과 전부 다 뭐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십자가만 가지고 전도도 하시고요. 예수님 십자가 가지고 교회 부흥을 하시고요. 그 교회 부흥이라는 것은 건물 부흥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부흥. 하나님이 잘 믿어지는 일, 그걸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은 전도지 가지고 안 하신다고요. 예수님 십자가 가지고 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그냥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네. 그리고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음에 우주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 진심 쪽에서는 이 진심이 작으면 무서운 벌을 받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회를 위하여, 기독교를 위하여 열심히 해야 되고 당신이 재산이 이만큼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조를 이만큼밖에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심판받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즉 진심이 많아야 돼요. 진심이 작으면 하나님 싫어하셔요라고 말하는 것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시제가 엉킬 때가 참 많더라고요. 이미 그러나 아직 이런 말도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미 다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 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천국 가는 일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미 다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 안 이루어졌고 내일 출근하셔야 되고 일하셔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지금 아직 지옥 같은 세상에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미 구원 받았다. 그러나 아직 안 이루어졌다. 이게 항상 있거든요. 예수님 다시 오신 날까지 안 그렇겠습니까? 이 땅에서 삶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앞으로 나는 진심이 크니까 나는 무서운 심판 안 받고 나는 상급을 많이 받을 거야 라고 믿고 있는데 사실은 아니었어요.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진심을 믿고 있는 겁니다. 심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너 죄인이야 라고 말을 이미 태초 이전에 하나님이 정해버리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요거 믿고 있는 겁니다. 지가 루시퍼를 믿고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인 줄도 알고 열심히 믿고 있는 것, 이것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열심이 얼마나 허무하냐 하면 이미 받았다는 것도 모르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심판받았다는 것도 모르고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을 원인으로 하여 구원이라는 결과를 주실 거야 라고 믿고 있으니 헛되다는 말입니다. 전도서 말씀대로 헛되고 헛되다. 이 사람들 하는 일 너무 헛되다. 이 사람들의 열심이 원인이 되어 천국 가는 결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죄인인데 내가 십자가로 너를 위해서 죽을 거야 라고 해준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지요. 자기가 원인이 되지 않고 예수 십자가만 원인이 되어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구원받는 일도 사실은 이미 벌어진 일이고 이 사람이 심판받는 일도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라는 사람은 나는 여기 속해 있지 않고 사실 여기 속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속해 있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내가 분명히 똥인데, 내가 분명히 흙이고, 내가 분명히 지옥인데, 그리고 나는 여기서 나의 나잖아요, 우리가. 나의 선, 나의 진심, 요거 믿고 그동안 살았거든요. 지금까지 착하게 살아요. 이게 좋은 사람이 이렇게 믿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바람이 부는 줄도 몰랐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어느 날 나의 의가 나를 의롭게 하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군요가 느껴진 게 구원받은 특징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진심으로 했던 것이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군요가 느껴졌다고요. 내가 구원받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군요. 나의 진심과 나의 의와 나의 선은 그냥 똥이군요. 하등에 도움이 안 되는군요. 쓰레기군요. 라는 게 느껴진 상태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이지요. 근데 구원을 못 받은 사람, 즉 아까 말했던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너의 의는 흙이야. 너의 선은 아무 가치가 없고 나의 십자가로 가는 선만 네 구원의 가치가 있어. 이렇게 말했을 때에 듣고 있는 진심의 사람은 뭐라고요? 제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한 게 헛되다고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주방에서 설거지도 열심히 하고 피아노도 치고 내가 성가대 지휘자도 하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증거라고요. 심판이 먼저 있다는 증거라고요.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반응을 한 겁니다. 근데 심판을 안 받은 사람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맞죠 라고 하게 됩니다. 울게 되고요. 땅을 치고 통곡하게 되고요. 지금까지 평생 모태신앙으로 살았던 게 아니군요. 그게 헛된 거군요. 그게 예수 십자가 못 박은 거고 그리고 이걸 느낀 이후에도 저는 열심히 예수님 십자가 못 박고 있군요 라고 말하게 되고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속으로. 그러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했으면서 바리새인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인데다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요. 서울대 수석 합격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졸업했다 이 말은. 서울대학교 신학대학 수석 합격했는 신학 박사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한테 예수님을 진리를 느끼고 바람 불어가지고 진리를 느끼고 예수님 믿고 나서 하는 말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전히 나는 이 안에 있으면 이 말 아닙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제가 1등으로 나쁜 사람입니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과 심판받은 사람은 똑같이 여기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구원받은 사람이 심판 전부 다 여기에 있는 사람인데 딱 한 가지 차이점은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차이점이 있죠. 어떠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너무 자존심 상해가지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그동안 이렇게 했고 다른 사람들 막 2, 3년 만에 막 지 원하는 월급 많이 주는 데로 가는데 나는 10년이나 이런 생각들. 그거 외에도 얼마나 많은데요. 12년 연속 반장했거든요. 제가. 얼마나 막 자부심, 자존심 이런 거. 공부 별로 못했습니다. 하여튼 쓸데없는 자존심이 많아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전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에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차 목사가 기도하지 마라 그랬다. 진심이 가짜다. 진심이 가짜라고 그랬다. 기도하지 마라 그랬고 11조 하지 마라 그랬고 헌신봉사를 하지 마라 그랬다. 라고 느껴지게 딱 오늘도 설교했죠. 그죠 지금. 그래서 그런 것을 시비를 겁니다마는 맞습니다. 네, 그 말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네가 진심으로 해라 그래. 진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교회도 많이 쌓고 교회 건축하고 있는데 건축원금 네 월급 그만큼 받으면서 왜 그것밖에 안 해? 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중이에요. 성도들에게. 건축원금을 많이 해라. 근데 네가 건축원금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너한테 고마워해야 되니?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그 말에 의해서 딱 구분됩니다. 지옥 가는 사람과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기에 에이 고마워 좀 하셔야지요 라고 말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게 이해되십니까? 헌신봉사를 나는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진심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한테 조금 고마워하셔야 되지요. 그러니까 제가 천국 갔을 때 상급을 쟤보다는 좀 더 주셔야 되지요. 이렇게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 맞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돼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지요. 여기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하라는 말입니까? 하라는 말인데 아무도 그렇게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아무도는 아니죠. 극소수의 사람 받아들입니다만 대다수의 사람이 못 받아들이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예수가 나한테 좀 고마워해야 돼 라고 스스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자긍심이고 자부심이고 그게 잘 되는 나,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과 다 연결되는 사상이죠. 그게 조엘 오스틴 목사 너무 잘 웃는 목사님이거든요. 별명이 스마일링 프리처인가? 웃는 목사. 이 세상의 마케팅의 원리, 아날로그 시계 10시 10분을 가리키는 게 마케팅의 원리거든요. 광고 보면 시계가 뭐 6시 20분 이렇게 안 하거든요. 항상 10시 10분. 예, 10시 10분. 왜 그러냐면 뭔가 이게 진취적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상들이 다 그러하다. 이게 다 긍정적인 거고, 이게 다 나가 잘 되려고 그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다는 것도 결과라고 하는 복을 받아내겠다는 나를 잘 되게 하려고 하는 전부 같은 거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전부 똑같은 이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바람이 나한테 싹 불었을 때 눈물이 나고요. 그동안 먹었던 게 독이었어요. 못 살 것 같은 거. 숨이 툭툭 막힌 거예요. 너무 가증스럽고 더럽다는 게 느껴져가지고 빨리 어디론가 딴 데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인터넷 디비게 됩니다. 솔직히 주일날 들은 설교로는 도무지 막 갈증이 나고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주일 밤에 인터넷 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설교 듣고 앉아있죠. 많은 성도들이. 그게 목이 말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물을 못 먹어가지고. 물이라고 주는데 흙탕물이었다는 게 느껴져서. 그동안은 안 느껴졌는데. 그게 와 이미 구원을 받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렇게 되죠. 그게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겁니다. 성령 충만은 막 랄랄랄라 막 방언하고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똥과 된장이 구분된 것을 보고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니고데모한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니는 성령이 안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물론 유대교인입니다만 하나님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니고데모한테. 자, 그게 좀 이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빨리 회개하게 되면 좋겠죠. 그죠? 너 하나님 안 믿는다 이렇게 됐을 때 막 눈물이 펑 터지면서 맞아요 예수님 제가 지금 예수님을 안 믿고 있어요. 빨리 되면 좋겠는데 니고데모는 참 그게 안 되네요.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만 니고데모가 나중에 좀 된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인생의 연륜 뭐 이런 게 좀 지나면서 예수 그 사람이 메시아가 맞는데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것도 천천히 되든 빨리 되든 그것도 니고데모가 잘해서 됐거나 아니면 예수 제자들이 뭐 전도를 잘해서 된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됩니까? 니고데모가 나중에 구원을 받아도 뭐 때문에 됩니까? 바람 불어서 됩니다. 바람 불어서. 하나님이 바람 불게 하셔서 그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쯤 해두고요. 본문을 읽으면 저런 단어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3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네,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지 않으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여기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쪽의 삶을 사는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보고 거듭난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알 필요가 없죠. 여러분 보십시오. 니고데모는 진리, 복음 이런 걸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잘 믿고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진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유대인이야 나는 선민이야 나는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 복음으로 갈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는 스스로 마실 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목이 안 마르거든요. 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데 물이 없으면 목이 마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되죠. 예수님이 생명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어떤 그 탈출, 지옥에서 탈출하는 일을 조금 더디게 하면 제가 뭐라 그러냐면 배가 덜 고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배가 덜 고팠다, 목이 덜 마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급하니까 천천히 와요. 니고데모도 안 급한 거예요 지금. 월급 잘 받거든요 니고데모. 사내들이 공회원이니까. 배가 덜 고팠어요 사람들이. 배가 고픈 사람들을 막 찾아다닙니다. 그게 발품 파는 거 아닙니까? 이장훈 목사님 말했던 발품 판다. 발품을 팔아서라도 막 다녀야 되고요. 진짜 복음을 찾으려고. 저번주에 네. 제가 배가 부른 사람들이 많았구나. 그런 사람들인가요? 저는 기대를 했는데. 안타깝네요. 배가 부르니까 이제 아는 거 아니에요? 예,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제가 또 하는 말은 취향이 달라서 그런 말 써주셨는데 이장훈 목사님도 그렇고요. 복음을 찾는 사람들끼리도 또 취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김성수 목사 따르고요, 어떤 사람은 이장훈 목사 따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기라든지 어떤 교회 가고 안 가고를 자유롭게 선택하시라고요. 희진자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취향 맞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제가 몇 절 보다 그랬습니까? 거듭나는 이야기. 예,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 보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잘 보고 있는 사람이죠. 여기서 하나님 나라 잘 보고 있기 때문에 거듭날 필요도 못 느끼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너 하나님 나라, 요게 하나님 나라인데 그 얘기죠.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그러니까 딴 얘기 하잖아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제가 나올까요? 나이가 60, 70인데요.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물로 난다라는 말은 뭐 생물학적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는 교회에서 1차적으로 세례를 받는다 뭐 이런 거.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어떤 제도나 아니면 생물학적인 탄생 이런 걸로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다 엄마 탯줄을 끊고 태어났다 아닙니까? 물로 태어났어요. 우리 교회에서 교회 오래 다니면서 세례 주잖아요. 물 세례. 다 받았습니다. 근데 진짜 받아야 될 건 뭐냐면 바람 부는 일을 받아야 되죠. 우리 노력으로 절대 안 되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죠. 방언하라는 말이 아니라 요 성령 충만 그거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과 영을 구분하시죠. 여기서 이 지금 화이트보드에서 육과 영 아까 했죠. 그죠? 육과 영을 구분하시고요. 7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은 임의로 붑니다. 임의로 분다라는 말이 언제 불지 모른다는 얘기고 랜덤으로 분다는 말이잖아요. 임의로 분다, 랜덤으로 분다 이 말이 우리 안에서 무슨 원인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바람이 분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 하나님 마음대로 바람 불게 한다. 하나님 마음대로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준다. 즉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혼자서 다 하는 일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혼자서 다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요. 이것에 대하여 네가 무엇이기에 감히 반문하느냐 로마서에 지난번 봤지 않습니까? 네가 뭐길래 토기장이가 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너는 흙인데 어디 감히 창조주에게 내가 열심히 이렇게 진심으로 했으니 저를 천국 보내주셔야지요. 어찌 말할 수 있느냐? 얘기하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더라는 거죠. 진리는 그러니까 무섭습니다. 면도칼처럼. 우리는 왕이신 그분 앞에 그저 엎드려서 맞습니다 라고 할 뿐이고요. 맞습니다가 아멘이잖아요. 라고 할 뿐이고 혹시 내가 그분을 위하여 진심으로 무슨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한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가르치신 대로 하면. 내가 뭔가 진심으로 그분을 위해서 뭔가 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한 일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지요. 천국문 앞에서. 제가 그동안 목사로서 이 땅에서 봉사한 거 그냥 해야 돼서 했을 뿐이고 한 것이 너무 헛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지요. 속에서는 아니지만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여기서 아니지만 그렇게 말해라. 네 진심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람은 그러니까 임의로 붑니다. 우리가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전혀 이해되지도 않고요. 말도 안 통합니다. 진짜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서로 말이 통합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몇 개의 단어를 들어보면 그냥 느껴져요. 그렇지 않던가요? 몇 개, 오늘 제가 몇 번 지금 얘기했습니다만, 몇 개의 단어를 들어보면, 저거 김성수도 얘기하던데, 저거 이장우도 얘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몇 개의 단어를 들어보면 압니다. 제가 자꾸 김성수, 이장우 목사님 얘기했습니다만, 더 중요한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던 얘기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던 얘기 한다. 십자가 얘기를 한다, 저 사람은. 그거 통합니다. 그렇게 말을 통하는 것을 보고 서로 교통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도신경 하잖아요. 우리는 사도신경도 안 하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만, 원래 사도신경 하잖아요, 교회들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막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성도끼리만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권사님, 집사님, 우리 친하게 지내요. 이거 교통이 아니고요. 가정이었어요. 똥들끼리 막 더럽게 똥이 똥 묻히고 막 이러고 있었던 거였고, 진짜 성도는 성도끼리만 교통해요. 그래서 이 안에 어떤 성도가 들어있으면은 숨을 못 쉽니다, 이 안에서 막. 들어있으면 서로 교통이 안 돼가지고 말이 안 통해요. 똑같은 얘기하고 있고 예수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있는데 안 통해요. 저 사람이 말하는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니었어. 교회 종탑 위에 세워져 있는 철 구조물일 뿐이었어요. 저 사람이 말하는 십자가. 그래서 안 통하는데 어느 날 우연히 바람이 불어가지고 어디 갔더니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 보고 교통한다고 그러죠.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서로 교통합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하고 안 통해요. 니고데모는. 그러니까 딴소리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다른 질문하고요. 그래서 9절이 그거잖아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친절하게 반응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딱 잘라서 그러한 너를 위해 내가 죽는 거야. 이 얘기만 딱 하십니다. 그러한 너가 요거잖아요. 즉 인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위해.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서로 정반대의 사람인 것 같으나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가룟 유다는 루시퍼의 편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넘긴 이런 사람입니다만 베드로는 아닌 사람인 것 같지만 같은 사람이라고요. 아닌 사람인 것 같은 게 뭐냐면 진심이거든요. 베드로는 진심으로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돼요. 어디 감히 네가 우리 예수를 잡으러 왔어요. 이러면서 칼 뽑아가지고 빗자루고 했는데 그게 전부 진심이었는데 그 진심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니 그것이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요. 칼이 뭐가 앞에 들어오니까 나 예수 안 믿는데요. 이렇게 해버리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 똑같은 그런 일인데 제가 무슨 얘기했습니까? 9절에 니고데모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고요. 자, 아무튼 그 진심은 아무것도 아니었고요. 진심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 얘기하라고 그랬습니다. 진심으로, 그 베드로의 그 진심으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 그냥 인간 베드로와는 관계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베드로를 구원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베드로는 배신만 했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를 구원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이룬다. 그러니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에게 못 박힘을 당하는 일만 얘기하는 것이 전도의 끝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는 게 전도의 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 달려 죽을 거야 라는 말만 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 그게 10절부터입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은 뭘 잘 아는 사람이냐 하면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신약은 없었잖아요. 그죠? 구약이 성경의 전부인 상태 아닙니까? 매일 성경 묵상하고 새벽 기도하고 큐티하는 사람이 산헤드린 공회원 아닙니까? 매일 구약 성경을 읽었으면 뭘 알아야 되느냐면 메시아를 알아야 되지요. 구약 성경을 읽었다는 말은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말이잖아요. 니고데모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에 예수가 메시아인 것처럼 느껴져서 지금 밤에 와가지고 물어보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마음문이 안 열리는 거죠.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당연히 알아야 되고 구약이 말하는 그 메시아라는 것은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거든요. 모든 구약 성경의 메시아 이야기는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뭘 믿고 있느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를 무찌르고 왕좌에 앉으셔가지고 막 굉장히 훌륭한 멋진 우리나라를 만들 거야. 즉 고난을 받지 않고 영광을 받는 메시아를 꿈꾸고 있으니 니는 유대의 선생인데 선생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너는 신학 박사인데 박사학위 헛받았구나 이 얘기죠.
10절에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뭘 모른다는 말이냐면 예수의 십자가를 모르는구나. 너한테 필요한 거는 예수의 십자가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곧 질 건데 결국 요 니고데모를 위해서 지게 되는 거죠. 요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죽일 거고 내가 지옥에 가야 마땅한데 그 지옥에 가는 나에게 너 천국 가 라면서 십자가를 지셨던 이야기, 요걸 보고 뭐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거 복음이라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그거 좋은 소식이잖아요. 나 지옥 가는 게 맞는데 나 천국 간다고 하니 그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 되죠.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를 전도하고 있다, 복음 전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요게 전도죠. 상품권 나눠주는 게 전도가 아니고. 11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서로 교통하는 사람들, 우리 복수로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한도다. 너희, 이쪽 사람들이죠. 이쪽 사람들하고는 말이 안 통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계속 저쪽을 너희라고 말하면서 복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집단들이 있거든요. 루시퍼가 하나님인 줄 알고 믿고 있고 실제로 이 루시퍼를 믿었던 일들이 구약에서 막 금송아지 믿고 그랬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왜 믿었냐면 지난번에 다 했죠. 금송아지 왜? 금송아지 이야기 하자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겼던 이유는 금송아지를 믿으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죠. 하나님이 좀 눈에 좀 보여야 절도 좀 하고 눈에 보여야 헌금도 좀 드리고 더 잘 섬기려고. 저 사람들끼리 서로 막 말이 통하는 그걸 보고 예수님이 너희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갔습니다만 3장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말하는데 너는 여기서 내게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죠. 이 사람들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를 포함하여. 즉 바람이 불어서 이쪽으로 와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11절로 가가지고요. 끝부분에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실제로 그렇죠. 땅의 일, 이 땅에 속한 일 또는 조금 쉬운 일, 이해하기 쉬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어찌 받아들이겠느냐. 하늘의 일, 여기 하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고요. 하나님의 일이고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찌 알아듣겠느냐.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어찌 거듭난단 말입니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갈까요? 그렇게 질문하게 되고요.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이야기가 성육신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야곱의 사닥다리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고 그랬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그 말의 의미가 위라는 게 하늘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와야 하늘에서 내려와야 하늘에 다 있는 거거든요. 쉬를 위에서 내리면 위에는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밑에는 닿든지 말든지 계속 내리면 되는 것이고 위에는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인간의 목적은 하늘에 가서 닿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벨탑의 목적이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망하지 말자. 즉 부흥하자. 우리가 열심히 부흥하려면 하늘에 닿아야 돼. 그러니까 빨리 돈을 모아 건축 자재를 모으고 열심히 헌금에 노력도 많이 하고 계속 올라가자. 그게 진심이었잖아요. 계속 올라간 게 교회의 건물이고요. 그 바벨탑이죠. 교회가 바벨탑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늘에 닿으려고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 방법으로는 절대 하늘에 닿지 않는다. 그 말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즉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즉 하늘에 닿은 자가 없느니라. 즉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이 진리가 예수였죠. 예수 외에는 하늘에 닿는 그런 일은 없어. 이 말입니다. 이 산해드린 공회오나 네가 정한 그 율법 1km마다 집에 음식을 갖다 놓는 그 열심, 그 진심, 주일 성수하는 그 열심으로는 하늘에 안 닿아. 홍수 나서 다 무너질 건물들이야. 하늘에 안 닿았으니까 요 얘기죠. 하늘에 닿는 것은 인자밖에 없어.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예수님께서 1인칭으로 자기 자신을 말할 때 나는 이렇게 말할 때 인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인자만 하늘에 올라간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다시 하늘에 닿는다라는 말씀하시는 건데 하늘로 올라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간다. 들린다. 올라간다가 들린다. 위에 들린다.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이건 카톨릭에서 나온 책인데요. 그림들이 이뻐가지고 제가 가져왔는데 그림들 뭐 이쁜 그림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또 사진이에요. 십자가 뭐 아마 관광객들을 위해서 만들었겠죠. 옛날 십자가가 어떤지를 보여주는데
원래 나무가 있고요. 원래 나무가 이렇게 굵은 나무가 있고 가로나무만 따로 뺐다 끼웠다 할 수 있는 거죠. 죄수에게 이 가로나무만 딱 이렇게 묶어가지고 무거운 나무를 골고다 언덕까지 지고 가게 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니고 네, 맞아요. 가로나무만 그죠. 지고 낑낑거리고 가가지고 원래 있던 나무에 달리는 거죠. 달 때는 위에 들어서 답니다. 왜냐하면 보라고. 그래서 니도 죄 지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원래 있던 나무에 달리는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거 성경의 핵심 예언 아닙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모리아 산에서의 그 아브라함이 이삭 죽이는 이야기. 그때도 원래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이 죽지 않고 나무에 달린 순양이 죽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나무에 달려서 죽는 겁니다. 나무에 달려서 죽는 것이고요. 나무에 달렸다라는 그 말이 들렸다라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예수 그리스도 딱 그 사람밖에 없죠. 딱 한 명.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분만 나무에 달림이 올라갑니다. 그게 들린 겁니다. 십자가가 하늘에 닿은 겁니다. 십자가가 야곱의 뭐였습니까? 십자가가 야곱의 사닥다리. 야곱의 사다리만 하늘에 닿은 거 아닙니까?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돌베개 베고 자다가 꿈꿨는데, 그죠? 그 하늘에 닿았더라. 그 사다리만 하늘에 닿은 건데, 십자가가 그 사다리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거를 친절하게 설명 안 한단 말입니다, 지금 니고데모한테. 네가 신학 박사 요걸 모른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가는 자 없는, 그 얘기하면서 딱 얘기하시죠. 제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들려야 하리니는 십자가에 달려서 들려야 하리니, 요 얘기지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렇게 되는 자는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 영생 얻으려고 지금 진심하고 있는 거 아니고, 요렇게 되는 사람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렸다는 요 사실이 믿어져서 바람 불어가지고 믿어지는 사람만 영생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 지금 모세가 그 광야에서, 모세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 이야기, 이거는 우리 많이 들었죠. 그 부분 한번 차차 읽어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갔고요. 그거는 민수기 21장에 있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민수기 21장 4절 이런데, 백성들이 반항해가지고, 뱀에 물려 죽게 되는데, 볼까요, 지금? 민수기 21장 보십시오. 민수기 21장. 네. 민수기 21장 4절부터. 전부 예수님 이야기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신기합니다. 어찌 전부 예수님 이야기만 하고 있는지. 21장 4절부터도 전부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지금 이 길들을 막 가고 있는 이 길은 천국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6월절,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구원받아서 지금 천국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가는 길이 험하다고 원망하고 있는 중. 가는 길은 광야길이고요. 광야길 동안에 먹었던 것은 뭐였습니까? 광야길에서 먹었던 것 만나였죠. 근데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고 원망을 하고 있으니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주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상급을 안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주는데, 그걸 받으니 원망스럽거든요. 애굽에서는 산의 진미를 먹었는데 왜 나한테는 만나밖에 안 줍니까? 라고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이 하찮은 음식이 사람 이름으로 두 글자로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하찮은 음식, 그 사람 이름으로 두 글자로 뭡니까? 그 예수죠. 예수 주니까 하찮다고 하죠.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하찮아서 십자가에 달아버린 거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뱀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을 상징하거든요. 애굽 파라오 왕관의 뱀, 상모사, 뭡니까? 코브라. 여기 딱 있잖아요. 그죠? 뱀은 애굽을 상징하는데, 백성들이 이 하찮은 음식은 싫고 애굽은 좋다 그랬잖아요. 즉, 예수는 싫고 지옥은 좋다 그랬다고요. 그러니, 지옥이 좋아? 애굽이 좋아? 그래, 애굽의 상징. 뱀한테 한번 물려봐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불뱀한테 물려서 죽게 되니까 그제서야 엉엉 울면서 잘못했어요. 라고 하니까, 그 불뱀을 장대에 나무에 달을 하네요. 유대인들은 본성적으로, 아니, 그냥 민족성, 전통적으로 나무에 달렸다? 그 말은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느낍니다.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 성경의 예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죽이려다가 하나님께서 멈추어라라고 했을 때, 그게 여러분 바람 분 겁니다. 멈춰라 해서 눈이 번쩍 뜨인 거거든요. 그래서 눈이 감겼다가 보는 눈이 없다가 눈이 번쩍 뜨인 거, 요게 바람 분 겁니다. 성령이 임한 거고요. 그래서 눈이 뜨이면 뭐가 보이냐면 나무에 달린 순양이 보여요. 달린 지 오래됐을 거 아닙니까? 계속 옆에 달려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제서야 눈이 번쩍 뜨이면서 나무에 달린 순양이 보였어요. 요게 눈이 뜨인 거고요. 그게 바람이 분 거고요. 근데 율법에는 보면은 이웃의 양이 나무에 달려있으면 이웃의 양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으면 반드시 이웃 찾아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율법의 어떤 시조 같은 그런 이미지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에게 민족의 스승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길 잃은 양을 죽였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넘어가거든요. 왜 넘어가지느냐 하면 나무에 달렸으니까 그렇게 넘어가지거든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것은 하나님이 죽이라고 저주한 거기 때문에 주인 찾아주지 말고 죽여도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안 적혀져 있어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민족성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장대에 달아? 이 말을 딱 봤을 때 저주받았구나 라고 느끼라는 겁니다. 즉 애굽은 저주받았어 이놈들아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뱀은 저주받은 건데 그걸 좋다고 지금 애굽을 좋다고 산의 진미라고 부러워하고 있어. 진짜 좋아해야 되는 건 예수인데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나를 더 하고 계시죠. 그렇게 예수를 미워하여 예수를 버린 자에게 그 저주를 가지고 니를 구원할 거야. 니들이 애굽을 좋아했으니 니들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무에 달리는 다른 어떤 사람이 니들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는 거야. 예수님은 지금 저주하라는 얘기와 동시에 그 달리는 그게 나야. 이 얘기를 동시에 하고 계시죠 지금. 그래서 백성들은 애굽의 상징인 불뱀을 미워해야 되라는 거예요. 쳐다본 적 살더라 이 말이 믿음을 가져야 살아 이 말이 아니고요. 쳐다봐라 이 말은 장대에 달린 걸 쳐다봐라라는 말은 저주하라는 얘기입니다. 장대에 달린 것은 저주를 받았으면 이게 예언이니까. 그동안은 저주 안 했잖아요. 불뱀을 보고 부러워했잖아요. 동경하고. 뭐를 저주했느냐면 이 하찮은 음식을 저주했잖아요. 예수를 저주했단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게 이거죠. 이거 이해되시죠? 예수님 위해서 열심히 잘한 거, 이게 예수님을 저주한 거잖아요. 요거를 반대하고 한 거니까. 근데 그것에 대하여 진짜로 저주해야 될 것을 저주해. 요 말을 하신 것 동시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저주를 지금 내가 받는 거야.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거야. 네가 받아야 되는데, 니들 죽어야 되는데 내가 너를 살리는 거야. 네가 태어날 때부터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하는 게 아니고 너는 여전히 여기 있는데 지금 내가 너를 구원하는 거야 라는 거니까 우리의 원인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지금 태어날 때부터 이쪽에 있었는데요. 우리의 원인은 하나도 없고 뭐만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중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일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일을 하고 있고 이걸 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고 이 일을 하나님은 열심과 진심으로 하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열심으로 하시고 진심으로 하십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의지라고 그러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겁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꿇어 엎드립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백성이니까요. 근데 지가 왕인 사람은 뭐 하나님이 마음대로 합니까? 나도 왕권이 꽤 있는데, 나도 목사권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남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네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인데 상도 좀 주시고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심판받았다는 증거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열심을 일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불뱀 이야기, 장대에 달린 뱀 이야기도 그 얘기죠. 예수님이 장대에 달리는 거야.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특별히 꺼낸 이유는 니고데모는 민수기의 전문가니까. 니고데모는 이 구약성경 다 탈탈 외우고 다니는 사람인데 네가 유대인의 스승인데도 이걸 모르느냐라고 하면서 불뱀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시면요.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얘기를 한 것이죠. 요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도 또 여기서
단어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이게 사랑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이웃 사랑한다고 했는데 요쪽 바람이 불어서 성령님 해가지고 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인데 이게 16절이죠.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게 사랑이다. 구약성경책은 말라기로 끝난다고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말라기에서 요 세례 요한, 사도 요한 말고 사도 요한이 그 초반에 설명했던 그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선지 엘리야를 다시 보낼 거다 할 때에 그때 그 말라기의 내용이 뭐였냐면 당신 나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나한테 맨날 이 하찮은 음식만 주면서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했는데 그 어떻게라는 질문을 자꾸 들으셨죠? 그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금 대답하시네요. 성경 16절에서. 어떻게 사랑했냐고? 이렇게 사랑했다. 이렇게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이렇게 사랑했다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사랑한 그 내용은 십자가였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네. 좀 많이 혼란이 일어나는 기존 목사들이 이제 이런 데를 믿는 자 하나님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으려 영생을 얻으려라. 네. 그렇죠. 그거는 어느 땅성이고 네. 하나님 믿기만 하면은 네. 나머지는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헌금 나고 11절 하고 막 그렇죠. 해야 큰 사람이 나온다 하는 맞습니다. 예. 김순자 집사님도 예수는 믿기만 하면 목사님이 의정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예. 이 말씀이 좀 많이 좀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이 말씀이 네. 뭐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너무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노래도 부르고 그러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네가 믿어야 네가 믿으면 천국에 간다. 네가 믿어야 천국에 간다. 네가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해야 믿어야 그게 이제 아래에서 위로 뭘 해야 이렇게 되니까 딱 이쪽이 맞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런 구절들이 많습니다. 성경책에. 그렇죠. 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라라는 구절들은 다 그거죠.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라라는 성경책 구절도 전부 다 그건데 그런 구절, 성경을 전체를 보지 않고 그런 구절들만 보는 이유가 인간이 원래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 하는 것이 좋게 느껴지거든요. 아래에서 신을 위해 뭔가를 하는 것을 보고 진심이라고 그러고 갸륵이라고 그러고 그러니 그런 부분들만 찾아서 표구해서 걸잖아요. 바로 위에 있는 15절이나 17절은 안 걸잖아요. 엑셀에다가. 왜 3장 16절을 표구해서 걸지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 33장 3절 이런 것만 걸고 33장 2절은 왜 안 걸어요? 전부 하나님 말씀인데. 예? 그렇게 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거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성경 구절만 좋아하죠, 인간이. 그건 탐심이죠, 욕심. 근데 전체를 놓고 보면은 16절의 요 말도 하나님의 의지구나. 인간이 믿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일도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예수님 믿게 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바람 불게 한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죠? 그래서 성령이 임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지게 되어서 그 믿음이 아래에서 위로 할 때도 있죠, 일을. 그런데 그 일은 지가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바람 불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했다. 즉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은 내가 다 구원하고 싶은데 니들이 안 믿어서 구원을 못해. 그러니까 네가 믿어야 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뒤에서 다 하시는 거죠. 태초이잖아요. 선택한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 하나님이 다 결정하시죠. 그래서 이런 구절을 근거로 삼을 때 문제가 많습니다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화자의 의지였죠. 그래서 17절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해서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요걸 안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벌써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안 믿고 있는 거고요. 벌써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믿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먼저가 아니지 않습니까? 16절에 있는 요거를 가지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네, 내가 믿을래요 라는 요 믿음이 먼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벌써와 그 이미와 아직이 약간 교차되는 그 개념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에게 원인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있는 벌써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고요.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자기 행위는 여기 났기 때문에 원래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빛이 딱 비쳤을 때에 안 갑니다, 저쪽으로. 그리고 가려고 하면 갈수록
어둠이 빛 쪽으로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가 드러나느냐면 죄 지은 게 드러나죠. 그게 싫다고 안 가는데 어떤 사람은 죄가 자꾸 드러나는데도 이쪽으로 자꾸 가게 됩니다. 죄가 자꾸 드러나는데도 이쪽으로 자꾸 가게 되니까 가는 동안에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울고 있는 중이죠. 하나님 이것도 죄였어요. 이것도 죄였어요. 진심으로 한 것도 죄였어요. 그래서 울고 있는 중이고 엉엉 울면서 그냥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 따라서 가게 되지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만 회개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안 임한 사람은 회개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는 것으로 스스로 생각하거든요. 죄가 없는 것으로. 죄가 없다는 것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그 사람은 더 열심히 합니다. 교회에서. 더 열심히 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그런 분들 많으십니다. 교회에 실제로 이런 분란들이 좀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와서 동참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는 더 그 안에서 더 열심히 하던 일을 더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저 사람들 나쁘지 이러면서 자기 직분을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니었어요. 또 이게 결론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또 바람불게 하시고요. 은혜 주셔가지고 구원하시고 그렇게 하시겠죠. 자,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면 올수록 자기 행위가 드러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죄가 없어서 지금 이쪽으로 온 게 아니고요. 죄가 없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자꾸 보여주셔서 그냥 그게 그만큼 눈물 나고 잘못했어요 예수님 하면서 그냥 예수님하고 있는 거죠.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전부 하나님이 다 하셨네요. 하나님 안에서 했다는 말은 뭐 여기 자기가 한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전부 성경책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화자의 의지.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하나님 안에서 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다 한 겁니다. 어떤 종이 어디 가서 지가 열심히 일을 한 것은 그건 주인이 시켜서 한 거거든요. 그 주인이 한 거죠, 그러면. 종이 열심히. 내가 예수님 믿은 거, 내가 예수님 믿은 거 아니잖아요. 그분이 밑에 한 거잖아요. 그 얘기죠. 하나님의 안에서 한 것을 드러내려 합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 16절에서 마치 구원이 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마저도 전부 화자의 의지였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이고요. 하나님이 그 성령을 주셔야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거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몇 구절만 조금 보고 이제 마칠게요. 요한복음 6장 44절. 그러니 3장 16절도 표구해서 액자 걸어놓고요. 6장 44절도 걸어놔야 되죠. 그러니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이 이끌어야 예수가 믿어지지요. 하나님이 바람불게 해서 성령 줘야 비로소 십자가가 보입니다. 교회 종탑 십자가가 너무 더러운 거구나라는 게 느껴지고요. 진짜 십자가가 막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을 주지요. 12장 3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들 12장 32절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린다라는 말이 십자가에 달아서 들리면 이 말이죠. 십자가에 달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건노라. 모든 사람을 이끈다는 이 표현도 아까 하나님이 부른 그 사람들만 이끌려져 오겠지요. 그래서 철가루가 자석에 붙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철가루로 만들어줘야 그제서야 질질 끌려간단 말입니다. 지가 자석에 가서 붙고 싶지 않았단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싶지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십자가 쪽으로 끌려가게 되더라. 이끌겠노라 그 말이고요. 33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상품권으로 사람을 끌지 않고 죽음으로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34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성경책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이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 죽이고 있는 일이었죠. 그게 예수님 죽이고 있는 일이었죠.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은 돼 있는데 니는 어때 그리스도가 죽는다고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고 있죠. 이게 교통이 없는 거 아닙니까?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인자가 즉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하느냐. 이 인자가 누구냐. 인자가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그 예수님인데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예수님이 실제로 걸어 다녔잖아요. 근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지금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이 아들이 되리라. 예수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들림 그것만 믿어라. 다른 건 없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좀 친절하게 내가 그 메시아고 십자가는 요러요러하고 네가 지키고 있는 율법은 요거고 이렇게 다 설명해 주시면 참 좋았을 것 같다고 느낍니다만 아니었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매우 투박하게 십자가 얘기, 투박한 말만 하고 니고데모가 안 받아들이면 발등에 먼지 탁 털고 그냥 돌아서는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자기 엄마한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만 전도를 합니다. 자, 이 이후에 이제 니고데모는 어떻게 됐을까? 그것만 보고 요한복음 7장 50절 니고데모가 성품이 착합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 7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막 논란을 벌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가 저 선지자냐 아니냐, 메시아냐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막 논란을 벌일 때에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죠.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고 막 하고요. 7장 45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예수 왜 안 잡아왔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진짜 설교를 잘하셔요. 그분은 메시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느꼈다는 거죠. 47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니들도 미혹됐느냐 니들 지금 그 사람의 지령을 받았느냐 그 사람 영향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48절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48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니? 이 말이 유명한 사람이나 공부 잘한 사람이냐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나사렛 예수를 그 이단을 따르는 거 봤니? 김성수나 이장호를 좋아하는 거 봤니? 이런 얘기죠. 네. 교단의 총회장들이나 아주 유명한 사람들은 김성수 목사 보고 이단이라고 그러고요. 이장호 목사 보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뭘 의지하는 거냐면 유명세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이 땅에서의 학적인 기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식이 많은 사람이 맞다 그러면 동의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인가요? 예수님이 맞다 그러면 동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상관이 없고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맞다 그러면 맞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이러이러한 예배는 우상숭배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되는데 아니죠. 예수님이 우상숭배라고 하면 우상숭배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상숭배가 아니고 진짜로 예수님을 잘 섬긴 것 같이 보여도 예수님 말씀하시길 탐심은 우상숭배야. 교회 건물을 크게 하려고 건축원금 거둔 거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상숭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라 그러죠. 아무리 그 말해도 아니라 그래요. 교회를 키우려고 건축원금 거둔 건데 왜 그걸 시비를 걸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 말이잖아요. 그죠? 49절 보겠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율법이 뭔데요? 율법이 요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말씀이고요. 말씀. 그 로고스고요. 그 로고스가 곧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인데 예수는 걸어다니는 율법책이고 말씀인데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 율법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니고데모는 양심이 찔리겠죠.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편인데 산헤드린 공회원인데 니고데모 그래도 속에 좀 찔립니다. 50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이라고 하지요. 아까 49절에 율법을 근거로 둬서 얘기했는데 니고데모가 다시 그 율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도 벌써 심판하고 막 그렇게 하느냐 말하죠. 매우 뭡니까? 양심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도 좀 착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대화 나누고 나서 조금 마음이 안 움직였겠습니까? 그죠? 여전히 좀 느립니다. 그죠? 느린 이유는 뭐겠습니까? 기반이 많아서 그래요. 느린 이유는 이쪽에 좀 지분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네. 92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또 지역 감정 얘기하고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나느냐고. 선한 것이 있겠느냐. 또 산에 저기 뭡니까? 니고데모는 또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찔립니다. 이렇게 좀 무섭습니다. 니도 그 사람 편이가 이런 말을 들으면
이러다가 결국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용기를 내는 시점은 언제냐면요. 진짜 예수님이 말했던 그 십자가가 눈앞에 벌어지면 헐 진짜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만으로 선택받은 사람에게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탕 발림으로 사람을 낚시하시는 게 아니고요. 진짜 사람 낳는 어부는 십자가만으로 그 사람을 딱 낚아내죠. 지옥에서. 십자가가 딱 벌어졌을 때 뒷부분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19장 보시면 예수님이 딱 죽어버렸죠. 십자가에 달려서. 진짜로 저 사람이 십자가를 지내? 이걸 봐버렸어요. 니고데모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평생을 믿어왔던 구약 성경책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네? 그럼 저 사람이 메시아란 말이야? 충격받아 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동안 국회의원이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38절에 보시면 니고데모의 동력격인 어떤 부자가 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 부자입니다.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인 사람도 숨기고 싶은 게 그 당시 분위기 아니에요. 자기 사회적인 지위 공격받을 게 두려워가지고 예수 제자 아닙니다. 속으로는 예수님 믿었단 말입니다.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시체 내가 가져갈래요? 라는 말은 그 사람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빌라도가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용기가 생겼다는 말은 십자가 보고 나니까 이제 조금 겁이 안 난다. 십자가 보고 나니까 간이 좀 배 밖에 나왔다. 이런 말이죠.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찾아왔던 죄송합니다. 시에도 약이 네,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오늘따라 길게 했네요. 니고데모가 나오죠.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라고 합니다. 장례에 동참했다라는 말은 무서운 일이죠. 나머지 제자들은 지금 다 도망갔잖아요. 구속될까봐, 잡힐까봐 다 도망가 버렸는데 평소에는 숨겼던 사람들이 이제 드러내고 나도 예수님한테 동의해요라고 합니다. 니고데모도 결국 그렇게 됐네요. 아무튼 십자가를 보니까 십자가 보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 다였구나. 진짜였구나. 예수님이 진짜였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한 이야기의 핵심은 바람은 임의로 분다. 너만 모를 뿐이야. 너의 노력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는 게 하는 그런 게 아니야. 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바람 부는 그런 일을 하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일의 수단과 방법과 목적과 결과는 뭐냐면 나의 십자가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이 일이 다 벌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목사 여기 들어있는 사람이고요. 여러분 전부 다 이겁니다. 우리의 나는 좀 복음이 들렸어 이것으로 나의 잘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예수님 십자가 뿐이었군요. 나에게 우연히 그게 들려왔어요. 어느 날 나 그냥 교회 봉사하고 있었고 그냥 기존교회 다니고 있었고 목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바람이 불면서 들렸어요. 그리고 그 바람의 결론은 그냥 예수님 십자가였어요.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이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를 보고 밥이라고 그러고요. 그걸 먹는 걸 보고 예배드린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래요 라고 하는 걸 보고 드린다 그러고 이쪽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줘요 위에서 아래로 뭐를 줘요 라고 하는 것을 밑에서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예배 드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받는 거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딱 요 말이 딱 이단이잖아요. 예배는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받는 거다. 하나님은 우리 아빠인데 아빠가 우리한테 밥 먹이고 싶어서 예수를 숟가락에 떠서 입에 넣어줬단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 십자가잖아요. 그거를 먹는 것을 보고 자녀가 먹을 때 자녀가 다른 불량식품을 안 먹고 예수라고 하는 것을 받아 먹을 때 하나님은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부모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다는 말은 경배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자녀는 뭘 해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먹어야 즉 예수님을 먹어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 어디 있어요? 영 여기 있고 진리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없습니다. 이쪽은 뭐라 그래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진심으로 예배해야지 막 예배신 우리 떠들고 있어 뭐 헌금도 가져와야지 뭐 진심 거꾸로 됐습니다. 너무 고맙죠. 우리는요 예수님이 바람 불어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이쪽으로 탈출하게 해줬으니 너무 고맙다. 이 고마움으로 늘 사시는 제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책 주셨고 하나님 하늘의 그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이 광야 생활 40년 같고 포로 생활 70년 같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이 하루하루의 만나를 하나님께서 먹여주셔서 예수님만 먹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따라 제가 너무 길게 했나봐요. 시간 빨리 이야기해가지고. 네? 아, 좀 일찍 했습니까? 아니